네. 이번 주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혹시? 아마,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긴 끝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말 이게 이제 2년이 되어 가려고 하는 이 시기에 정말 정말 관계가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하고 있음을 참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러한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완전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칭이었고, 두 번째 시간이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 어, 해야 되는 준비에 대한, 완전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재림교회에 있는 과거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도 완전주의론자들의 활동들이 계속 있어 왔고, 좀 이 부분을 보시면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한번 저희들이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환란의 시기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신앙들을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하는 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그림에는 이런 그림을 넣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죠. 그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좁은 길을 가려고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의 백성들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마지막 때에 타락할 것에 대해서도 이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만 몇 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달랐습니다. 좀 더 맛도 좋고 그리고 전에 있던 것보다 좀 열매도 크고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 의미에는 뭔가 다른 거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순결하고 두 번째는 거룩하는 다르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지금까지 계속 공격해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고 공격해왔던 것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었고 마지막 때까지에 대한 그 전쟁 속에서 어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사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고치고자 하고 파기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줄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설교해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많은 것들을 생략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에 대한 논문 17페이지, 18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며 선하지도 않으며 율법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뱀을 무너뜨리는 구속할 계획을 발표하셨다. 사단은요, 죄를 들였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것이 그 이후서부터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 희망을 제시한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그 구속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구원의 핵심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제가 미리 답을 얘기합니다.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믿음이요.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지금 실은 제가 이미 답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요.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했었죠? 죄가 들어왔을 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었죠. 뱀이요. 사단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항상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라고 아예 처음에 설명해 주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는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선택이 있을 것을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그 짐승을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네,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칭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경배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 때에 대두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바로 대두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 교도들은 이 개신교도들의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천주교의 권위에 표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개신교 측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마지막 때에 이 일요일 휴업령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 권위로 만든 그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만든 그 일요일을 숭배하라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실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에 나눠지는 그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들은 무슨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서 30장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경험을 한다고 우리가 배워왔고 대림교회인들은 알고 있습니까? 야곱의 환난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시대 대징투 425페이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배우셔야 되는 이 사건의 논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문제가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배웠던 이 사건이거든요. 중보자 없이 서게 되는 마지막 때 그때 뭐가 있냐면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7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환난의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 시기 때 의인들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재림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이 문제로 완전주의에 대한 주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언제 만났냐면 대학교 2학년인가 2학년이었네. 2학년 때 제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어떠한 장로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이 좋다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신학생들이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잔디밭에 앉아있고 들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데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중보자 없이 서야 되는데 무엇 해야 되냐면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중보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야 되는데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무엇 한다고 주장하냐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근데 말하는 게 마치 이렇게 막 선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갸우뚱거렸거든요. 제가 왜 그랬냐면 그땐 너무 어리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분한테 이랬어요. 그분이 저 옆에 앉았었는데 제 손을 잡으면서 항민구 완전해질 수 있네 하면서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인은 없다고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때는 너무 어렸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갸우뚱거리면서 그러냐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왔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근데 이게 바로 마지막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마지막 때에 중보자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산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좀 무서운 문제가 있는데 이 논쟁이 언제 생긴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앤더슨이라고요. 이분하고 이제 또 여러 사람 이제 시간이 접어들면서 1970년대에는 맥스웰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세대에는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마지막 세대주의 신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아마 헷갈릴 거예요. 뭐냐면 내가 완전해져야 할 텐데 이런 부담감을 느끼시면서 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실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지지난주에 걸쳐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한 거예요. 뭐냐면 칭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화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속임수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제 이 여러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냐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에 이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 마지막 세대에만 의존하지는 않으신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14만 4천의 사람들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해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게만 의존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거룩한 삶을 살아온 구원받은 사람들을 과거에 사용하셨으며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사용하실 것이다. 그들은 입혀주시는 의와 나눠주시는 의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된 후회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 뭔가 달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완전한 의를 나타내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위험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공격하고 위험한 얘기를 한 걸까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 죄가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 없이 무엇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기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린 연약한 존재.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여기 안에 무슨 위험이 있냐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없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까 솔직하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갖는 건 좋은데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성화가 뭐예요? 가끔 바뀌는 거예요? 성화는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이 평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런 문제가 뭐가 빠져 있냐면 그런 성화가 예수님의 공로가 빠져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이 야곱의 대환란에 대한 이것에 대한 묘사가 어디에 적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스가랴서 3장 1절과 4절에 적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야곱의 환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스가랴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설명이 또 여호수아 사자 앞에 탄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남은 교회는 마음의 통회의 기도로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것이다.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반갑지 않은 손님도 있죠.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가지고요.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예. 여기 보면은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는 안 돼요. 얘는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사단이 무엇하고 있냐면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무엇 가지고 흔들까요? 여호수아의 옷이 무엇하대요? 더러워졌대요. 더러우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뭘 상징합니까? 죄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못하냐면 탄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여러 재앙들도 있지만 그때 우리의 죄 때문에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틈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 사단의 계속 고소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합니까?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면서 싸울 거예요. 구원은 계속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의롭게 해주시고 옷을 벗기고 옷을 입혀주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 좀만 더 마저 읽을게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은 생애의 죄악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안다. 마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던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 그들의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을 더럽혀온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그들의 배은 덕의 죄,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더러워진 그들의 오점은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영혼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 버림으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자 희망한다.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있다고 얘기했죠. 짐승의 표와 그리고 짐승의 표와 하나님이 인을 받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은 그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운 옷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이 더러운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흠이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을 내리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마지막 세대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절대적으로 죄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왜 그들은 위의 진술에 언급한 것처럼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가? 그렇죠?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의 인내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개발되어야 한다. 은혜의 시가 끝난 후에는 여전히 개발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개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는 이 과정이 마지막 그 재림 직전까지도 하고 있는 과정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은 여러분의 그 상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3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충실한 백성들은 더 이상 고의적으로나 고집스럽게 행해졌던 죄를 마음속에 품거나 공공연하게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최선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불완전할 것이다.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부족함, 결점, 단점, 실수, 그리고 오류 등을 보충하고 계시지만 반역적이고 고의적이며 독단적이고 죄를 변명하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중보하지 않으실 것이다. 매일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라. 환난의 때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함으로 미리 환난의 때를 경험하지 마라. 큰 시험의 날에 서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고 계속 생각하지 마라. 그대는 현재 오늘만을 살도록 하라. 내일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늘 그대는
자신에 대한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좀 길지만요,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완전해지고, 죄를 안 짓는 완전에 들어서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환란의 시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물론 죄를 회개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오류나 단점, 결점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오늘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매일의 성화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승리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죄를 완전히 내가 안 짓는 이런 마지막 세대 신학이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매일 회개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오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아주 온전하게 우리 신학적으로도 잘 정립 안 되신 분들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시면서 일단 가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재림 직전까지 환난을 당해서 완전해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더 성령이 떠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환난, 야곱이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누구 붙잡고 있었어요?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씨름하고 있었어요? 미카엘이신 예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의 고소 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무엇 하냐면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여기 파이프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큰 시험의 날에 서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고 계속 생각하지 마라. 이거에 초점 갖지 말고 진짜 준비하는 건 뭐냐면 오직 오늘만을 살도록 해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칭의 배우고 성화 배웠죠. 칭의가 뭐였어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 너 의롭다. 너 회개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러면 성화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못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심한다고 했죠. 근데 순종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한다고 그랬죠.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죠? 나는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하나님 말씀 지키고 구원받아야지. 그게 준비가 아니라 오늘이 준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여기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인데 흠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설명했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광하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 절대적이고 죄 없는 완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충성함과 전적인 헌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백성은 실은 똑같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백성이나 14만 4천이나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못하는 자들, 순종하고 따라가면 충성하는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냐? 바로 충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슨 문제로 짐승의 표를 맞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근데 그러한 준비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품성에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내용이 좋아서 흠이 없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죄 없는 완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함과 전적인 헌신을 가리킨다. 흠 없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포기하고 사탄의 삼중 세력에 편들 때 14만 4천인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반영한다. 이 충성에 대한 문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는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며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받는 거예요? 무엇이 되지 않아서 받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 혼인잔치의 열처녀에 대한 비유 아시죠? 다 누굴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기름이 없었죠. 다시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준비. 성령을 받을 준비. 여기 에스겔서에서 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룹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길을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짐승의 표,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스가랴서에서 나오는데요. 스가랴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버리셨습니까? 모른 척 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못하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 때 중보자 없이 선다라는 그 의미가 물론 예수님의 그 중보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모습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정말 중보자가 없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누구를 대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성령을 거부한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그리고 그 재앙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뭐라고 했냐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또한 그들에게 쉼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만 더 보죠. 여기 각시대 대징투 431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망 가운데 버려두신다. 마지막 때에 재앙이 일어났던 그 야곱의 환란 그리고 재앙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거두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할 때 아까 하나님의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이제 거두어 버리신다고요? 성령을 거두어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이 부족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없는 시대가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이제 성령이 떠나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시대행전 610페이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다라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재앙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한 무엇이 있는 약속이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과는 더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격차가 커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논문은 적혀 있어요.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진술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을 대항하여 세상에 선동하는 환난의 시기라는 맥락에서 주어진다. 이 풀무불 속에 두시는 까닭은 왜 이것을 야곱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꼭 붙잡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탄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속성들을 완전히 풀무불에서 못하는 시기예요? 제거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약속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떨어진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기 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들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머무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훨씬 더 풍성하고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 나 이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악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이제는 영적으로 괴로운 시대가 될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는 성령을 부어주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림 전에 복음 전파를 끝내기 위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위험한 칠재앙,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환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이 초대 시대 때 성령의 바람이 분 것처럼 오순절 사건 성령의 바람으로 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뭐가 있다고요? 늦은 비 성령을 풍성하게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야곱의 환난도 누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짓지 않는 완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순간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도 성령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결코 성령 없이 살지 않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해요. 마지막 시대에도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책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저도 많이 줄인 건데 이게 3주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참 머리 아프시죠?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배울 만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 저자가 자신의 아픈 상처를 얘기해요. 왜냐면 어릴 때 자신이 재림교인이 되었을 때 무슨 설명을 들었었냐면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많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조사 심판이 끝나고 야고보의 환란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그러면 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의 생각을 썼어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데 불안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이제 볼게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적혀 있어요? 누구를 믿는 자요? 나 보내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대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쁜 말씀입니까? 기쁜 말씀이죠. 또 하나 읽죠. 요한일서 4장 17절이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불안불안하면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우울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까? 무슨 마음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한 마음. 여기 원어가 파레시아인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면 살아야 될까요? 담대함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지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받은 여기 구원,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이제 이 반대적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왜 갈팡질팡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다 논문이고 연구고 이러기 때문에 읽어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시적인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거짓된 확신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못하지 않아요? 네, 얘기했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실은 얘기한 총체적인 내용이 다 오늘 이제 3주 동안 했던 것이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층위하지 않고 우리가 성화하지 않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했을 때 이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칭의하고 성화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매일의 삶 속에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해 가는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못하고 있냐면 나 구원받았다라고 이 말만 듣고 기뻐하면서도 전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 청소하지 않고 성령님이 거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내가 죄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구원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재림의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성도 안 하는데 그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환난의 시기 때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노아 120년 동안 조롱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하늘에 비가 내리고 그 햄이 터졌을 때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달라고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는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가족들은 12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되면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며 마지막 시대에도 준비는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간다라는 것을,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